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3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3절로 우리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강주교회 14구역에서 교제하는 김오식 형제입니다. 제가 작년 2004년 9월 25일 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한 살도 못 됐습니다. 참 저는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과 같이 교인 하나 얻기를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전에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참 저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을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이제 이것까지도 주님이 다 용서해 준 줄 알고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새 출발하겠다는 각오로 평신도로 제가 모든 목회에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과 동일하게 평신도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주 신학을 공부했고 우리 알다시피 부산에 있는 고신대를 아실 겁니다. 고신대학교와 대학원을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또 우리가 말한 가장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학교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교단에서는 성경 중심 가장 그 이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의 이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율법에 매였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여기 와서 구원받은 이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복음을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것을 다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신앙생활 자유스럽게 얼마나 이런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지 참 여러분들 볼 때 너무너무 이제는 막 기쁨이 마음속에 솟아나고, 또 지난날에 제가 가르쳤던 많은 성도들을 볼 때 정말 그들을 볼 때 안쓰럽고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또 여기 오늘 이렇게 처음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는데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이치도 아니고 또 제가 간증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또 최병수 목사님
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해서 순종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때 오는 이유도 우리 최병수 목사님이 제 학교 다닐 때에 저 은사님이십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제 학교에서 또 내가 졸업한 이후에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선생님이 말하니까 제자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제 자신은 여기 쓰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저는 목회는 두려워서 이제는 할 수 없겠다 생각하고 이 자리를 굉장히 두렵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목회할 때 당연히 내가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복음을 깨달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는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 아니면은 나는 이 강단에 서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여기에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정말 생명을 그들에게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을 볼 때 나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으리 그렇게 생각하고 이 강대산을 안 쓰겠다 하고 복음을 깨닫고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즉시 제 목회를 바로 내려놔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은 저는 강주에서 90년도까지 전도사로 봉사하다가 90년 10월경에 충청도 영동이라는 곳에서 예배당을 두 군데 개척해서 예배당을 짓고 세 번째 저 충남 서산이라고 그곳에 개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어깨에 띠를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그 애치신 분들 봤습니까? 요즘에 제가 언젠가는 그걸 알게 됐는데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게 혼자 애침 전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강주역 또 터미널 제가 발 닿는 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저처럼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저는 학교 그 수업 시간 남은 시간 점심 때고 아침 학교 갈 때나 또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집에 들을 때도 계속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애침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 축호 전도 참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는 급기야는 이제 차에 앰프에 제 승용차에다가 마이크를 장치해가지고 내가 운전하면 우리 자매는 또 거기서 복음 메시지를 가서 계속 전하고 그래서 한 2, 3년 정도 되면은 교회가 한 4, 50명 되면은 그 다음에 예배당을 지어서 한 5, 6년 만에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다시 또 개척을 시작한 이래서 한 3군데 예배당을 짓고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 가슴에는 그 복음에 대한 많은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배당 짓고 성도들 어느 정도 모아서 자립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내일 일 어느 정도 했다 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합니다. 공허했어요. 그래서 이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열심히 예배당 지을 때는 그 공고함을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좀 교회 안정되면은 뭔가 머리 굉장히 공허해요. 왜 공허할까? 왜 내 마음이 그렇게 전도하고 열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힘이 나는데도 나중에만 또 허탈하고 공허하고
또 무기력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름대로 기도를 보통 하루에 5시간, 6시간은 보통 기도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한 법, 뭔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요. 이제 기도를 마치고 조금 있다 보면은 이제는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육신을 가지고 나눠서 목회하면서 조금 본의 아닌 죄를 범하면은 그 죄 때문에 또 공허함이 또 온 거예요. 그러면 또 왜 또 공허함이 올까? 이거는 내가 성령을 많이 받지 못해서, 채우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된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머리가 채워지는 느낌이 딱 포만한 감이 있어요. 그래, 맞아. 목회자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 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하고 힘있게 목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더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장 내 그때 당시 은혜롭고 힘있고 능력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개척교회 때다. 오직 가서 아무도 없을 때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수가 모이지만 이들 보고 또 교회부당을 세우고 그때 그 재미로 또 그 은혜를 받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통해서 그때 힘을 얻었거든요. 그러나 또 반복적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 그리고 있을 때 우리 자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저와 같은 그런 현상, 나보다 더 그래요. 이제 23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으면 상당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매는 시간이 갈수록 여보, 목회 그만하면 안 돼. 무슨 소리냐? 사모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지금 더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해서 교회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당신이 그런 소리 입에 나올 수 있겠느냐? 아니야. 갈수록 나는 이상해. 이 교회에 난 것이 다 실증이 나고 뭔가 모르게 허탈하고 그런 그 우울증적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모들은 여러분들 평신도들은 누구한테 찾아가서 좀 외로우면 같이 이야기하면 또 그 공허함을 채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또 힘들고 그랬으면 서로 모이다 보니 그런 그 공간을 또 채워나갈 수 있고 그런데 사모는 뭔가 모르게 성도들과 거리도 멀고 또 나와 또 사이가 좀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혼자 있기 때문에 공허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요. 근데 또 이제 언제 또 그 공허함 속에 있다가 힘을 얻고 또 신앙생활 재미를 느끼냐면은 제 자매가 전에 노래, 우리 고신교단의 노래와 율동,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만, 전국에 있는 교사들을 모아놓고 노래 율동 전국 강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에 모이면 교사들 얼마나 수백 명 되죠. 그 모이는 앞에서 노래하고 율동하고 그럴 때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강의가 끝나면 집에 와서는 완전히 파죽이. 그 원인을 전혀 그때도 몰랐어요. 우리같이 그렇게 애침전도, 노방전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갈수록 힘이 약하고 또 갈수록 이렇게 목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갈수록 이런 증상이 계속될까?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있을 때 작년 초에 제 동기가 강주 첨단이라는 곳에 과학기술원이라는 그 첨단에 땅을 172평을 사놨어요. 그래서 기초도 하고 예배당 3층을 이렇게 지었어요. 비물을 통해서 올렸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목사님 다른 교회로 보내고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개척을 잘 하신 분, 개척에 사명 있는 분을 청빙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몇 군데 개척에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저를 청빙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8월 2일 날 제가 안산에서 강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우리 이제 김정인 형제, 우리 처가 이제 동서로서 제일 큰 형입니다. 제가 처가의 넷째입니다. 이제 동서 넷째인데 우리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목회했고 둘째가 지금 바로 밑에 처남이 지금 강주중앙교회 거기 이제 부목사 이제 거기 출신 이제 강주중앙교회 중심은 계획칙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지금 목사로 지금 개척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둘째 처형이 서울 강남 쪽에 있는 중앙교회 전도사로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둘째 또 동서도 신문사에 있는데 이제 오늘날 신학한다 해서 지금 신학도 해서 지금 학교 2학년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지금 4사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처형 제일 큰 이제 형님이 오늘 우리 강주교회 중앙교회 한 30여 년 동안 다녔거든요. 한 교회 30여 년 동안 굉장히 오래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또 장로 또 피택이 돼서 조금 있으면 장로가 될 거예요. 그러다 그런 중에 이제 우리 처형 김영희 자매가 강주중앙교회에 열심히 또 어린이 그러니까 유치원 또 교사도 하고 그랬어요. 또 거기 성가되고 교회 또 봉사 열심히 하다가 그 교회 준 멤버인데 강주교회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전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뭐 이단이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 교회 밖에서는 우리를 굉장히 정죄하죠. 구원파라고 그러고 그들은 구원도 없고 그들은 다 지옥 갈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제가 가장 핍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강주교회를 와서 이렇게 전국에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와서 알았어요. 그럼 너는 이 강주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전혀 모르고 그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구원파는 이단이야. 그래서 현대 종교 올간지를 제가 여기 전라남도에 다 보급을 시켰어요. 거기 현대 종교라면은 그때 탕명한 소장 이단 종파 그 가장 권 있는 분이잖아요. 이단 종파에 대해서 그 올간지 책을 나와요. 현대 종교라고 지금도 나올 겁니다. 그의 아들 이제 탁지원 그 뭐 소장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버님이 그 책을 우리가 그 쭉 구원파대 연재에 나오면은 분명히 그걸 보면은 구원파는 이단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그때 당시 신학교 이제 들어가기도 전부터 나는 강주교회를 비롯한 모든 우리 교회는 다 구원파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구원파라고 하는 이런 이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곳에 우리 큰형이 동서가 그 강주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집안은 난리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집안은 강주중앙교회 중심으로 인해서 다 처가가 우리 작은아버지 숭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있다가 은퇴하고 지금 장로로 있거든 중앙교회. 그러면 내가 거기 목사고, 그 다음에 처남도 목사고, 둘째도 이제는 전도사고 이제 목사가 될 건데, 그 가운데 이단으로 갔으니 난리 났잖아요. 그 어느 날 이제 우리 처남이 이제 목사님 누나가 지금 이단으로 빠졌는데 어쩌면 좋냐? 우리 집안이 큰일 났다는 거야.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는 구원파로 갔다는 거야. 이야, 내가 그렇게 우려했고 신문사에서도 있을 때도 그게 잘못된 거 알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 가냐. 그래서 이제 우리 천암 목사가 그때 당시에 중앙교회 청년회장을 하고 대학 다니면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했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어떤 수양회로 가면 항상 리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암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을 때 그는 100% 중앙교회 부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좋은 이치에 있었는데 누나가 그들이 볼 때 이단으로 갔으니 이제 자기의 목회길은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누나를 미웠겠어요, 미움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부목사로 부름을 받을 줄 아는데 전혀 그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제 천함을 거들떠버리다니.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 개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나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도 우리 교회 얼마나 중앙교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새벽지단 제가 알기로 특별한 일에는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연세가 다른 사람이어서 이제 연세 그 정도 되면은 진즉 권사가 돼야 돼요. 근데 큰딸이 강주교회에 나갔다는 이 일로 인해서 권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는 당신의 아들 목사고 또 장언아버지가 장로고 또 집안에 이렇게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밀려서 이제 정식 그 권사의 서열에서 밀려나고 명예로서 그냥 추대에는 명예 권사로만 세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말하니까 이제 지금도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형제님들이 한 8년 이제 됐는데 강주교회인데 지금까지도 형제들과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우리 교회를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이단들이에요. 그건 잘못됐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있었고 저희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형님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 책을 한번 여기 읽어보라고 해요. 그거는 그 표지만 한번 읽었지 내용 한 번도 안 들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우리 엄마가 아예 어디는 들어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혹시 이단에 오염될까봐. 테이프도 몇 번 중국 갔는데 한 번 들어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단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아야겠거든. 마치 같이 인사하면 같은 동료, 같은 무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접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된 영문인가 한번 대화를 해보려도 제가 이제 충청도에서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고향 한번 보려면 3시간을 와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나가기를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차 1시간만 있으면 1시간만 가면 굉장히 막 힘들어요. 그런데 고향에 간다 그 기분으로 막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정신없이 올 때는 1시간은 모르는데 2시간째는 막 지리를 들립니다. 그러다 이제 고향에 오면은 제가 이름이 누굽니까? 에? 오식이. 제가 5째예요, 5째. 5째 막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오면 큰형님 2째, 3째, 4째 들리려면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제 목사님도 알다시피 목회자들은 자기 시간이 없잖아요. 에? 항상 바빠요. 수가 100명이면 100명의 그 숫자를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성도들이 항상 머릿속에 오늘 그 집안에 누구의 무슨 일이 났는데 어떤 일이 있는데 항상 머릿속에 그게 안 떠나니까 가장 먼저 목회자들은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집 위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목회하신 목사님들에 대해 참 감사해야 돼.
그러니 저도 모처럼만 쉬고 오는데 교회를 못 빌려요. 왜냐면 우리는 새벽기도 했는데 새벽기도는 장로님들한테 맡기자면 좀 막 그래. 아이고 목사님 빨리 오셔야 돼. 장로님들이 모처럼 서면은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못 있어요. 그래서 한 2-3일 있으면 많이 있는데 처갓집이 가면 또 내가 넷째 사이거든. 우리 집안은 오면 5째고 처가에 오면 4째니까 7집을 돌아봐야 돼. 안 그렇습니까? 9집을 돌아봐야 돼. 그러면은 막 금방 안녕하세요 인사가 오면 또 금방 돌아와서 9집을 돌고 그러니까 이제 형님하고 진지하게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 됐다 늘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에 형제들 완전 이렇게 적이 돼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작년에 제가 8월 2일 날 강주 그 첨단의 개척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개척 나올 때 이미 제가 개척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어요. 172평 기초 다 해놓고 그리고 노예에서 제 생활비 다 해놓고 사택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오면은 모든 거 다 해주겠다는 조건을 하세요. 그래서 8월 2일 날 이사하면서 이제 우리 동기들이 그런 얘기, 우리 이제 동서가 이제 전라남도에서는 남북도에 제일 크게 앰프 같은 교회 음향시설 했을 겁니다. 금남에서 복음전자나 이런 옛날에 기독교 방송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무튼 제일 크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하고 대화할 수가 없는 그 기회가 그래 됐는다가 이제 개척 나오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기 2분이 이제 첨단에 사는 저 하남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상당히 크게 합니다. 그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해가지고 제가 오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만나마자 자네 강주 왔으니 잘 됐어. 제일 먼저 할 일은 자네 형님 구원시켜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전수사 때부터 형님께 계속 앰프를 썼고 기술이 좋다는 거 알고 있고 지금 그 형님 밑에서 기술자들이 그 종업원들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앰프 지금 몇 천만 원짜리 다 하고 있는데 형님만 돌아오면 내가 얼마든지 밀어줄 수가 있는데 형님이 안 들어와서 참 안타깝다고. 왜 가도 하필이면 구원파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원파도 참 위험한 곳이네. 왜 그러냐니까는 거기 한번 우리 성도 가면은 안 도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은 왜 구원받았다 어느 가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왜 뺏어가냐. 남전도든지 자기 혼자 가면 이제 콩고물이 딱 한번 묻혀가고 자기만 가면 되는데 다 묻혀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교 초비상했다. 그래서 이단 아닌가? 그런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강주교회가 규모가 이렇게 큰지를 몰랐어요. 나는 아주 옛날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이단들이 보면 산속에서 운둔 생활하고 막 아주 종말론을 외치고 시대주의자들 그렇게만 생각하고 다 일반 목사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단들은 이들은 따로 자기네들끼리 폐쇄적이고 또 자기들끼리만 옳다고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형님하고 같이 이제 내가 시간이 있어서 대화하고 이제 산책을 한번 가자고 그래. 산책을 갔는데 제가 우리 교회라고 그래. 산속에 있는데 교회가 옆에 굉장히 크더라고. 아니 이단도 저렇게 크나? 나는 조그마한 예배당을 가지고 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막 시끄럽고 막 하나 담이 성교 옛날에 이제 이장님씨 거기 이단들이 그렇게만 하고 요란한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예배당 이렇게 클지도 모르고 규모하고 세상에 이렇게 큰 이단도 있나? 그러니까 강주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초비상이 그랬구나. 그 교회 요직에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다 끌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가 세운 것 같구나.
그 이단이란 개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냐고 잘못된 거 이거 생각 항상 그 생각만 한 거야 이제. 그래서 내 생각은 이제 어떻게 하면 형님을 거기서 구원할까 그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전도 개척 나오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동기들이 등살에 의해서 내가 자네 여기 강주 오락에선 첫째는 물론 여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 늘 기쁜 교회라는 그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있지만은 자네가 두 번째 할 일은 자네 형님분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척 그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집안에 또 우려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형님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이제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형님 집에 가서 이제 다가이들 좀 하고 좀 교제하다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신앙에 대한 것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이제 뭐 일반교에서 한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계속 있기 때문에 대화야 뭐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교회 이제 강주교회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전혀 뭐 이단이라면은 뭐 특별한 거 뭘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잘못 얘기한다거나 특별한 어떤 교리적인 거니 또 어떤 그 교회사적으로 어떤 뭔가 모르게 참 잘못된 것이 나와야 된대. 한 말씀도 그 가운데 잘못된 거 말을 한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속이려고 그랬지. 이단들은 뭔가 특색이 있는데 그걸 다 숨겨놓는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걸 다 숨겨놓은 좋은 것만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그 이야기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은연중에 그거 세뇌교육이었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좋게 우리 한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좋다는 거 얘기해서 이렇게 나를 그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나 나는 절대 넘어가질 일은 없고 이야기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밤 11시가 되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김영희 자매가 이제 저하고 같이 대화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니까 이제 우리 가만히 전화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 목사님, 우리 이렇게 우리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대화가 되었는데 한번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 상담이 우리 배상범 목사님인가? 그날 담임 목사님이 와야 된대. 부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 무슨 일을 해서 부목사님이 오게 됐어요. 그래, 내가 이제 그동안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되겠다. 잘 됐다, 기회가. 그래서 목사님끼리 이제 만나서 진지하게 제가 구원파는 우리가 알기로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배웠고 들었다. 당신네들이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근데 어찌 구원받은 자가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자가 어찌 더 죄를 지을 수 있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 징계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 옛날 오대양 사건을 거기에서 연유돼갖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오대양 사건에도 보면은 한번 구원 받으면은 육은 무익하고 영혼 천국 가니까 뭐 약을 먹고 죽어도 자살을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내가 우리 그 현대 종교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기사 많이 크게 났어요. 분명히 이단들은 여기 구원파는 그 자살한 사람들은 그 독약을 먹고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육이야 뭐 썩어질 거 영혼이 천국까지 육이 천국 가가니 그렇게 배웠는데 아직 구원받은 자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이 이제는 풀려진 거야. 성경을 얼마 성경을 잘하는지 구약 같다 신약 같다. 성경 우리를 보면은 저는 목사로서 지금 이제 성도지만은 우리는 핵심만 몇 가지 이렇게 빼고 빠른 거도 빨간 거 적고 이렇게 했지. 구약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오늘 구약 거의 안 보고 신약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구약 같다 신약 같다 내가 정신이 없어요.
야, 부목사가 저렇게 잘하나, 성경을. 그 때에 맞는 말씀을 딱 전하는데, 야, 성경 박사예요. 세상에 성경을 어때 그렇게 그때 제가 질문하면 탁 가서 탁 하더라고. 오늘 한참 생각 어디가 있더라. 그걸 찾아가 생각하고 탁 했는데, 성경을 그때 탁탁탁 쳐서 준 거예요. 야, 이단들 대단하네. 저 교주 정도 되겠다. 저 정도면. 그럼 담임 목사 교주는 얼마나 잘할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도 얼마나 잘인지. 내가 막 말 한마디 뭐 나도 모르게 거기 세뇌 교육 나도 들어갔네. 내가 그게 아닌데. 제가 잘못되고 지금 막 지적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갖고 말하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공감이 되고 나도 모르게 속으로 맞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날이 따르는데 그 맞습니까? 맞다고. 그 골로새 1장 6절에 보니까 깨달은 날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저기 하는데 우리는 꼭 구원을 받은 날짜를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이 구원받은 그 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원받은 그 거듭난 그 순간에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어. 그 날을 우리가 구원 날짜라. 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라고 했던 우리가 독약을 먹었고 영은 천국 가고 육은 뭐 상관없고 썩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 이것도 풀려지게 됐고 구원받는 나를 이런 문제도 풀려지게 됐고 아무튼 성경이 이제 서서히 나도 모르게 이제는 인양만 6시간 만인데 나도 모르게 이제 여기 압도돼가지고 고개만 끄덕끄덕해 보니까 시간이 한 6시간 동안 가버린 거예요. 맞아. 이단들은 딱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탁탁 이렇게 맞춘다 그러더라. 또 그 생각이 또 사라져봐.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와서 저들의 꼬투리를 찾아야 하는데 뭔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는 지식으로만 들었던 이 구원파이들하고 하는 이단들이라고 했던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을 지금 말한 거예요. 뭔가 큰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듣는 그 예로만 잘못했어 이단이야 그것만 알지 내용은 모르고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이 잘못됐다는 것만 있어요. 그럼 이제 답변할 것이 없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상담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연히 이제 가서 이제 다른 사람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김재영 전도사님. 하필은 전도사를 또 되나. 목사님을 와야 된대.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이 전도사님을 굉장히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감히 이제 전도사들은 목사님 앞에 참 나오기를 꺼려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권위의식이 일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상담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저거 상담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목사하고 어째 전도사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참 좀 그랬대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제 그분이 또 목사라고 학대시 되어지면서 목사님 그 구원받은 한번 간증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제게 제안을 줘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지 뭐. 근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이거 안 나온 거야? 그러고 말해서 내가 이래서 내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막 회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가슴이 뜨겁고 그때 얼마나 겨울인데 막 그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그 온몸에 막 불덩이 나고 막 그때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고. 기도하면 가슴이 막 뜨거하고 막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것 같다고 그래요. 아이, 그래, 좀 있다. 이거 웃더니 나한테, 목사님, 구원 안 받았습니다. 그래. 와, 지금 속된 말로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이 양반아, 내가 23년 동안 목회를 하는 사람이 구원만 안 받고 내가 목회를 했거든요. 당신 도대체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니, 목사님, 그 구원 안 받았습니다. 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빛을 탁 꽂히네. 이 양반 봐라. 세상에 구원을 안 받았다니. 아, 그러면서 목사님, 거듭난 일이 있습니까? 아이, 거듭났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 그럼 거듭나면 어떻게 해서 거듭났습니까? 아니, 뭐 증거 대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따지니 내가. 아니,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목사 됐고,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니. 아니,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라고. 성경을 통해서. 아니,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에 대한 반드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몇 절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이노. 어이구, 이런 멋지게 잘하시오. 야, 그러면 성경을 다 펴주셨어요. 조목조금 따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야, 내가 이 전도사 때 또 이제 오늘 또 당해내요. 속은 막 뒤틀리고 막 죽겠는 거라, 아마. 그런데 막, 그거 들었던 이단이라고만 생각했지, 무엇을 통해서 이단을 꼬집어내는데, 내용은 없는데, 그냥 미워 죽겠고, 어떻게든지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지, 내가. 이야, 내가 막 식은땀 난 거야,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막. 괜히 내가 왔다. 나도 모르게 여기 또 괜히 걸려든 거 아닌가. 막 그래 빨리 끝나서 가고 싶었는데 이 양반들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묻고 이렇게 하니까 막 내가 뭐 할 말이 없이 이제 나도 끌려가는 거야 이제. 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말이 옳다. 왜 그러냐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주목적으로 탁탁탁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성경을 가르치고 내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성경을 말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어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은 좀 대화도 되고 내가 신학을 좀 당신보다 했으니까 또 목회학적으로 내가 뭐 목회를 경험이 있으니까 했는데 이런 거 아무것도 않고 성경을 말하니까 내가 고개 끄덕 나도 모르게 고개 끄덕이면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속으로는 맞네 하고 끌려간 거 또한 대여섯 시간 흘려갔어요. 이야, 이건 어떻게 해서 이단들을 이거 어떻게 잡을꼬 한 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속말 드리니까 오늘 내가 여기 또 이 전도사한테 당하고 오늘 여기가 체면이 아닌데 오늘 또 이거 헛담치고 한다. 막 속이 뒤틀리고 막 죽겠어요. 막 속에 막 우라니까 처음을 오고 막 이거 막 근다해서 내가 같이 교제하다가 뛰쳐나갈 수도 없고 그 뭔가 하나를 오늘 여기서 잘못된 거 찾아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교제하다가 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야 돼요. 그때 마침 이제 전도 집회가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만약에 전에 있던 우리 교단에서 강주교회에 와서 말씀 들었다는 소문만 들으면 우리는 목회는 끝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는 우리 형제를 구원하겠다는 거기에 잘못된 걸 빠졌던 그 형제를 구원했다는 그 생각이 딱 하니까 내가 명직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반대 같으면은 여기 와서 말씀 들을 수도 없고 들으려고 생각도 않고 근데 우리 형제 우리 집안에 지금 이론에서 굉장히 힘들으니까 형제를 어떻게든지 잘못됐으니까 데려올 수 있다. 그 가운데 우리 동기들이 있으니까 동기들이 우리 동서가 거기 잘못된 구원파 이단에 갔으니까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 한번 들어갔으니까 이해라고 또 카발 사람 있으니까 든든하고 이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첫날 이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누굴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에덴 동산이 뭐 정신 바짝 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우리 하늘에 있던가? 지금까지 땅에 있는 것도 하고. 그런데 그 고고학자들의 자료를 쭉 보는데 이거 변명할 수 없잖아요. 야, 어디서 저런 이단들이 이렇게 자료를 해서 다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빠져구나. 아니, 우리 처남이 이제, 처남이란다. 우리 막내 동서가 전남대학에 갔을 때요. 전남대 가서 이제 한번 이제 우리 채영이 한번 들으라겠는가 봐. 김영희 자매가. 그리고 우리 조카들이 이제 강주교회 다니는 조카들을 통해서 한번 말씀 드리는 거야. 그 전남대학교에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했는데 어디 이스라엘 역사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런 일만 해서 얼마나 거기서 사람들은 막 그것을 막 이 시대의 그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이런 막 이단들이는 그 잘못된 걸 해서 사람들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거 다 끌고 간 것 같더라고. 그 말을 내가 전에 들었거든. 아, 맞아. 뭔가 이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막 이단들의 특별한 그냥 막 예수님 곧 오신다고 막 다미성경 다가올 미래란 막 이제 다미성경 그러니까 막 예수님 곧 오니까 막 준비되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런 줄 알고 막 다 뭔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현혹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단들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뭉쳐가지고 거기에 막 시대주의자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끌고 가고 여기 빠지면 죽는 줄 알니까 거기 똘똘 뭉쳐 간가 보다. 그래서 자료를 이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꼼짝없이 거기에 탁 끌려서 이제 따라간가 보다. 막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이제 우리 동서한테 막내 동생 그런 얘기도 들었지. 한번들한테 정말 그거 가지 말라고 막 식구들한테 막 강국에 부탁도 하고 그랬을 때 나도 굉장히 의심 속에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야, 자료를 어디서 저런 것을 구입해서 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료가 고고학자들이 다 증명이 되어 있잖아. 그러더니 맞네. 성경에 정말 그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데 우리는 막연히 하늘 아래에 있은지를 그가 있던 것 같고 또 어디 땅에 있는 것 같다고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일반교회 목사님 다 제가 그랬다면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그 자료를 딱 이렇게 펴니까 그리고 뭐 나사에서 항공위성을 찍어가지고 뭐 5m 밑에 지하에 뭐 비송강이 뭐 거기 흘렀다는 거 그것이 딱 나왔다는 거는 찾았다고 그랬는데 아 맞구나. 나중에 이제는 나도 모르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도 자료가 있잖아요. 믿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막 바벨론 사건 언어가 이러겠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불렀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또 해석상에 이제 완전히 또 반대로 막 이러라고. 근데 나중에는 맞춰가니까 나도 모르니까 맞아가네 가다가 막 헷갈린 거야. 거기서 봤더만 혼돈이고 그랬다가 아닌데 막 했다가 이제 말씀에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거기서 마음이 또 맞다. 내 속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이거는 옛날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그때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래 본을 보였고, 옛날의 이스라엘에 지금 현대 이스라엘 아무 상관없게 봤거든, 지금까지.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가장 작은 나를 통해서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인다는 거. 이걸 쭉 역사적을 배경을 쭉 들어가면서 오늘 이스라엘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 이야, 지금 신학을 저는 두 군데를 공부를 했지만 세계적인 그 유명한 데서 공부했던 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나도 신학을 두 군데 되면 더 깊이 있게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애침전도 노방전도 막 얼마나 많이 전하는데 정말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이다 하면 주라 하면 바다에 막 뛰어 들어갈 정도의 그런 막 각오로 있어요. 열정적인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요. 그 유명한 박사들, 신학 박사들에도 이런 말 안 돼요.
그런데 가만히 거기서 내 마음이 요동이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일반 교회에서 하지 못한 정말 이단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정말 그 역사적인 자료,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성경을 다 끼워 맞춰 나가는데 진짜 성경에 짝 있다는 이 말씀을 구약과 시장을 탁탁 시대에 딱 배경을 하고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필요한 말씀으로 탁 적용시켜 가는데 야,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존경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내가 신학을 12년 동안 했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친 데는 이제는 내가 이제 나도 세뇌교육을 가는 거 봐요. 또 대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없는데 세상에 이단이라는데 이런 것까지 자세히 가르칠 수 있냐. 이렇게 나도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문제도 이제 다른데 제야 이미 그런 것은 가르쳤고 또 아는 지식이고 다 예수의 보혈피로 다 끝나버려요. 그 생각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조금 기억이 나고 에덴 동산이 그랬구나. 이걸 써먹으면 되겠다 이대로. 이 자료 갖고 이제 목회가면 딱 써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원은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 안 들은 자료이기 때문에 목회자들 어디 가나 텔레비를 보도 설교에 어떻게든 이걸 자료를 쓸까. 또 어떤 무엇을 봐도 자료를 항상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료로 쓰려고만 생각하니까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이스라엘 이거 비디오 이거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잘 스크립 해가지고 이걸 잘 개척기에 써보면 이거는 쇼키다 이거. 우리 일반 교회 이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야 나사의 우주에 한걸 찍어가지고 여기에 이랬던 에덴성은 여기 있었다고. 이러고 보면 깜짝 놀랄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이야, 이거 자료, 이거 보면은 진짜 또 놀리겠다. 그런 부부라고 좋아했는데, 우리 자매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버렸네. 그래도 이제 내가 8월 1일에 이사하고 오자마자 나는 개척기에 나는 한번 문 일했다면 그 일에만 다른 생각하고 오직 그 일에만 정신이 빠져면 살이거든. 한번 그 일에만 끝까지 시간에 개념도 없고 먹는 것도 그런 거 모르고 그 일에만 열정이거든. 그래서 이제 개척하려고 이제 다 자매는 거기 가서 말씀을 더 비도도 보고 또 거기 가서 구원 받는 것 같아 나 보기에는. 근데 나는 그걸 지금 이제 구원인지 그때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나는 내 할 일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돌아다니면서 지금 개척 준비하러 다니라고. 지금 말씀이 어떻게 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냥 제가 이제 많은 우리 당시 교단의 이제 개척교회를 통해서 성공한 걸로 알기 때문에 그 요가서도 이제 성공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 교회에서 세워서 이거당 짓고 성도를 모아야겠다. 그 생각만 항상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도 이제 자료로 쓰지 그걸 구원은 받았으니까 아무리 전도사가 무슨 말해도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목회했고 또 지금까지 23년 동안 그런 대로 하나님 교회를 성장했고 재밌게 했다 그런 생각만 했지 하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9월 달이 이제 됐어요. 9월 초가. 그러다 우리 동기들이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9월 달 어느 정도 좀 교회를 닦아놓고 10월 초에 노예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청빙 받아가지고 노예 소속이 되면은 노예를 통해서 강구하면서 제가 여기 개척 나왔다는 거 인사하면 이제 전체 모였을 때 인사를 통해서 모금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 모금 운동에서 우리 교회를 그때 진짜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또 몇 개월에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해다고 그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9월 초에 이제 최종적 결론 내린 것은 우리가 9월 30일 날 입당 예배 드리도록 하자. 입당 예배 노예하기 전에 입당 예배 드리자. 그럼 입당 예배 드리면은 일반 교회 개척 예배 이제 드린다면은 큰 교회에서 개척 자금을 좀 조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노예 끝나면은 책정할 때 얼마씩 이렇게 배당해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만 생각이 있지, 저기 무슨 말도 안 들어고. 그래서 9월 30일 날 개척 예배 드리겠다. 엽서를 다 보냈어요. 엽서를 다 보내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인데 우리 자매가 그 가운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공허에 떴고 거기서 매일같이 여기 강의 나올 때도 여보 목회 안 하면 안 돼. 정말 좀 목회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 갖다가 강주교회 그 말씀 집회 속에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자료를 쓰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단과 잘못된 거 그걸 뭔가 잘못된 거 그거 들으려고 생각했고 근데 우리 자매는 거기서 신중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일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가 내가 여보 나 개척 못해.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서 구원 받아버렸고 이제는 여기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 강주교회에 나간다. 아이 앞이 캄캄하네요. 9월 30일에 이제 엽서 다 해놔갖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든다고 다 공문까지 다 떼놓고 이제는 다 준비가 다 됐는데 아니 목회 안 한다니 큰일 났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나는 도저히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정말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 이 공허했던 거, 당신 따라 22년 동안 따라 살면서 얼마나 말을 못했지만은 힘든지 아냐. 그 공허했던 거, 그 갈급했던 거 오늘 여기서 내가 찾았다. 그러면서 막 펑펑 울면서 나는 이제 목회 안 하고 내가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여기서 생명 얻었고 나는 여기서 떠나면 나는 살 수 없다. 아니 당신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네. 이제 이 방법 이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네. 구원받았으면 당신도 여기서 구원에 대한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이제 안녕히 돌아왔구만 자네도. 아니 당신이 그 공허하고 찾고자 했던 그 주님을 여기서 만났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찾고자 했던 거 내가 강주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나는 어떤 일에서 당신이 한다 해도 나는 도저히 안 간다. 그 말 들으면 앞이 캄캄하네 이거.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나를 여러분 청빙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가장 개척자를 유능하다고 해서 그를 또 나를 청빙해왔고 그래서 노예에서도 다 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교회 세워 나간다 그 부부라고 한 자리 모여서 120만 원인가 110만 원인가 120만 원인가 도와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딱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재밌잖아요. 야 개척의 놈들 돈 다 준비됐죠. 어느 장로님이 이제 자기 아파트 이사 가면서 2층 집 독재를 자기 집 살았던 그 집을 내가 개척 다 끝날 때까지 쓰라고 공짜로 줘보잖아요. 응? 생활비 줬지, 개척비 다 줬지. 또 내가 개척 나갔다니까 강주에 있었던 제가 전도사님 있을 때 거기 성도들 내가 주일학교 전도사 때 그 교사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어떻게 알았는고 소식 들고 저 오리 생오리인가 거기서 실컷 먹이더니 나 목사님 따라서 나 개척을 나오더라고. 몇 명이 딱 준비됐다는 거야. 야 재밌겠다 이제 처음으로 개척 내가 가서 전도해갖고 모아갖고 있는 건데 멤버들이 딱 준비됐다지. 그 다음 우리 동기가 첨단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구역을 띄워준다 그러면 이야 얼마나 재밌겠어 이제 이제 생활비 걱정할 거 없죠. 노예에서 이제 이번에 300만 원 그 노예 끝나면 300만 원 남는데요 다 쓰고 그걸 우리에게 또 돌려준다 그지. 야 그 다음에 30일 날 개척 예배할 때 입당 예배할 때 헌금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10월 노예 때 책정해서 예배당 치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제 다 준비됐어. 그래서 자매가 구원받았다고 그랬을 때, 야, 이제 구원받았기 잘 됐다.
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는 멋지게 이제 제가 나이 50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또 그렇고 개체가 힘들고, 이제는 멋지게 마지막 장식 하겠다, 목회. 그래, 당신도 구원받았고, 그 공허했고 힘들었던 거 여기서 채웠으니까, 이제는 그 구원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막 시험을 신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매가, 나는 절대 못 된다는 거야. 막 심각하게 돼요, 그때 그 말 듣고.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도대체 당신 정신 있냐? 당신 봐라, 일 이렇게 벌리는 것만 봐도 당신이 도대체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나는 그들의 신학 동기들 버릴 수 있겠느냐?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 당신이 알다시피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우리가 성경 그대로 살려고 얼마나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왔느냐? 우리가 돈 모으면 다 교회 헌금해서 바쳐서 교회를 지금까지 얼마나 지금 몇 군데를 개척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상급을 받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했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느냐. 당신 구원받으니까 이제 더 멋지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자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그렇게 나는 생각 그렇게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나는 그러면 이혼안이 있어도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많은 목사님들 우리 하는 것은요, 내가 강주교회에 간 이유도 내가 말씀 들어서 그 간 이유도 내가 말씀 은혜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원받은 차원도 아니고 형님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 가서 뭐요? 잘못된 거 그걸 지금 들으러 가려고 했었지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매가 거기서 구원받았다 그지? 이거 지금 뭔가 모르게 막 이상이 돼가는 거야. 우리가 우기당이라 했더니 우리 했더니 그 교회를 나간다 그러고 목회를 지금 안 한다 그러지. 이제는 막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여보 정말 나 안 딴다면 이혼합시다. 이혼하자. 우리가 그때 당시 생각할 때 만약 목회자가 목회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거둬가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목회자들이 목회에다가 실패해버리면은 그는 인생의 낙오자로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을 생각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 노예에서 다 준비됐는데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자매가 안 한다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니까 이제는 내가 최종 결단은 이혼할 수밖에 없다. 당신 나는 목회를 해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목회하려면 생명이 끊어져. 하나님 걷어갈 거야.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라남도에 노예 다 보고 지금 공무원 나갔는데 내가 목사님들 앞에 우리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하겠다고 약속은 하나님 약속인데 우리가 이걸 그들을 저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어떤 저주를 받을지 저주를 받으려고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화를 냈다가 밤늦게 잠도 안 오고 얘들 봐서는 또 그 전에 또 이혼한다는 게 또 얘들도 그렇고 목회하다가 또 이혼했다면 그것도 덕도 안 되고 막 저녁에 고민하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완강히 나보니 성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은 고집이 또 있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은 그때 고집은 정말 꺾어져. 이혼하자면 당장 이혼하자 그러고 나오고요. 근데 당신이 그 받을 채워지니까 그 이혼했으면 시원했더라도 당신이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 내가 그
공했고 채우지 못했던 거 이거 채웠고, 내가 겉으로 만나고 있던 주님, 지식적으로 하는 주님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만나신 주님, 이제는 그것을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 그런 마음으로 막 완강히 우리 개척하지 맙시다 그래. 한때는 뭐 어떤 뭐라 하면 성질을 하는데 성질이 아니라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호소를 하면서, 여보 나 알잖아, 나 알잖아. 내가 그렇고 공부하고 목회 그만두자고 했다는 거, 내가 그토록 갈급했고 찾고 자는 건 내가 만났다. 근데 그게 안 들어온 거야. 그때 당시에는. 당신 지금 이거 봐라, 벌리는 거 봐라, 지금 일 추진된 거 봐라. 내가 체면이 아니잖아. 내가 강주도 살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 만나냐. 그러나 당신 한번 제발 목사라는 이거 딱지 띄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고 들어봐라. 그다음 마치 그때 첨단에 소관성 목사님 집회가 또 있었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거부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자매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보다 뭔가 달라졌어. 뭔가 모르게 막 기쁨이 있는 것 같고 화색이 돌고 뭔가 막 힘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해.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첨단에 거기 가서 이제 소관성 목사님의 말씀을 때 제일 앞에 앉았어요. 저는 어느 집회든지 일반 그 세미나 가도 거의 뒤에 앉거나 아니에요. 제일 앞에 앉으려고. 나는 청년 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하면 제일 앞에 앉으라. 내가 구원받지 못할 때도 이 부흥회라고 하지, 일반 교회. 부흥회 하면은 은혜 받았다 하지. 내가 청년 때 그 옛날에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하면은 거의 그 강사님이 그래요. 내가 일주일 동안 땀 흘려 그렇게 애쳤는데 오늘 이 청년 하나 때문에 내가 설교한 거다고 그래. 그만큼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자고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일이라면 두 번째 가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 사람. 우리 자매도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는 개척교회에 막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공했다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 우리 자매가 뭔가 모르게 막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막 기쁨이 있고 막 감사하고 달라졌어요. 막 기뻐서 어찌할지 모르고 뭔가 있긴 있는가 보다. 그리고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내가 판단하는 생각, 내가 뭔가 따져보려고 했던 그게 아니라 한번 내가 냉철하게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거, 목회학적인 거 이런 여러 가지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봐야겠다 그래요. 제일 앞에 앉았어요. 제일 앞에 앉았는데 그 말씀들이 옛날에 상담하고 전에 한번 들었던 말씀들 또 형님 집에서 비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마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서서히 와닿는. 그러다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일에 대한 설교를 해요. 가만히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11조 생활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금식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주일날 되면은 우리 애들 텔레비 토요일 오후 되면 텔레비 다 끝납니다. 그리고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과자 사먹는 거 없어요. 철저하게 애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하는 그 방법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일반 교회 감리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어느 날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을 데려가고 교회학교라죠.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데리고 식당에서 밥 먹고 오네. 이제 70 되신 그 장로님 연세가 많으신데 장로님을 불러갖고 내가 얼마나 허통인지. 장로님, 장로가 되어가지고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날에 식당에서 밥을 사요. 우리는 교단에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가르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장사는 뭐 없어, 이러냐. 그런데 장로님이 내 앞에 그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얼마나 호되겠지. 그 장로님이 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 협동 장로거든요. 다른 데서 장로 있다 우리 교회 와게 협동 장로라는데 우리 감리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끝나고 식사도 이렇게 하는데 몰라서 그랬다. 장로는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이렇게 지원하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율법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누가 보면 18장 말씀을 딱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금식, 되도록 아침 한 끼는 주일날 금식을 하고 애 경건하게 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하루에 금식 11조는 떼먹을 수가 없으니까 11조 생활 쳤죠. 기도 생활. 아무튼 말씀에 빗나가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살아. 우리 자매도 기도 생활이 안 보이면은 다 책망해요. 애들에도 아침이나 저녁이나 꼭 성경을 보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 드리고 애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율법으로 다 먹고 그것이 제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목회자로서 가장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은하는 저축 한 번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돈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가난하고 또 헐벗고 그것이 목회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누가 보면 18장 말씀을 다 듣는 가운데 보니까 이거를 바리새인의 말씀이 올라 그들이 정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제 생활도 잘해. 잘했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책망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세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고 철저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주님의 그 만남의 기쁨이라는 것이 없을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야. 거기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도리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세리를 통해서 세리가 구원받아. 이걸 내가 역으로 생각했다. 맞다.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산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바리새인 건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과 나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닌가. 거기서 내 마음을 뒤바뀌어서 내가 세리같이 낮아야 된다. 정말 주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 거기서 말씀을 딱 내려놓으면서 주님 내가 세리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세리와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거기서 내가 낮아지면서 거기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게도 찾아주세요. 내게도 구원해 주세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마음에 딱 준비하고 있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음 벌어질 때 영원한 속죄가 보인 거예요.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얼마나 나도 많이 설교했는데 지식적인 설교가 아무 감동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은사면에 우리 일반 교회는 굉장히 은사를 귀하게 보잖아요. 또 하나님 능력 받았다고. 그때 당시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상담할 때 마태복음 7장 막 주여 하느냐 막 천국에 다 들어갈까 막 병을 구하고 은사 쪼개더니 그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막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성경을 저렇게 풀어가나. 그럼 내가 받은 은사는 이게 잘못된 것이냐. 나는 분명히 기도해서 얻은 것이고 하나님 내게 준 것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암 환자도 도저히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치료했고 낫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상당한 많은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고 다른 일반 병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척교회를 빨리 성공하고 빨리 그때 당시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은사가 따랐기 때문에 굉장한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걸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아프고 기도하면 금방 목사님 안수 기도 받으면 낫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야 보니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다. 내가 그걸 몰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벌어질 때, 이야, 이게 복음이었구나. 나는 전날에 구원받은 것은 제3, 예수 믿고 제3 맞는데 온 죄만 당시에 했고, 지금 죄는 그때그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앞으로 또 죄 지면은 또 그때 회개하고,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죄 문제를, 아니, 예수님이 오기 전, 우리 전에, 2000년에 벌써 이미 다, 어쨌다고 그래요? 다 사했다고 그래. 아니,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딨어? 아니, 우리는 지난날에 온전히 예수님이 다 했고, 지금 그때그때 진전을 그때그때 회개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전에 구약에서부터 이 마지막까지 다 영원한 속죄를 했다는 말이, 이게 막 충격인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지금 인제 태어났다. 예수님이 2000년이 나서 이미 그때 다 이뤘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나 잊을 수가 없어. 그 말씀. 옛날에는 예우도 못했어 그거. 이제 그 말씀이 너무 충격이 크니까. 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끝났다 그래. 이야, 우리는 그때그때 제 문제. 나는 4월 달에 고난주간이잖아요. 우리 고난주간 때 되면은 그날 고난주간에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설교, 그 애는 거의 설교 안 했습니다. 4월 달 되면 십자가에다가 딱 해놓고 가시 멸류관에 거기 해놓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에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다 했다. 십자가에 목판 하나 크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다 모서를 갖고 자기 죄명 해가지고 죄진 거 싹싹 거기에 자기 망치를 자기가 거려. 내 죄에 이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지은 죄 거기다가 또 된 거예요. 그러면 다 거기다 해서놓고 이제 십자가에다 다 이제 바쳐냈으니까 이제 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다 그 제목이 있으니까 그때 죄질 거 다 회개 기도해. 그래야 이제 그걸 종이를 다 빼가지고 이제 그 보낸 데서 불러 태운다 이제. 그래갖고 다 태워가지고 이제 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야 이제 죄 용서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또 오늘 죄를 지으니까 또 어쩌겠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맞아. 오늘 또 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새벽에 와서 그 죄 문제 때는 얼마나 또 얘기. 이러니 얼마나 지금 우리가 볼 때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봅시다. 재밌죠? 로마서 10장이죠. 10장 2절 3절. 제 말은 곧 여러분 일반 교회를 대표해도 가언이 아닐 겁니다.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하여. 자, 자기 의를.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생활 많이 하고 구제생활 많이 하고 그러면 자기 의로 인해서 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자기 의를 플러스 해가지고 죄 사함받고 구원 얻은지를 알았어. 그런데 여기서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기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다 영혼까지 이루어졌다. 그 말에 정신이 바짝. 그러면 과거도 끝났네요. 현재도 끝났네. 이 앞으로도 다 끝나고. 이야, 이렇게 쉽구나. 근데 그때 우리는 일반교회에서는 그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율법이.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이제는 여기 와서 다 그 말씀이 와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그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겠으니 성경대로 살겠어 이거 죽을 일이지 이거.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오래 쓰면 막 그 성경대로 살려야 갈수록 더 막 찌그러지고 인상이 그걸 못 지키니까. 그 모처럼 만에 내가 어떤 모임에 가서 빠지고 그러면 권사님들이 일찍 와서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좀 피곤하고 새벽기도 못 나갔으면 목사님 이제 오신 지는 차가 있으니까 내 승용기가 있으니까 목사님 오기는 왔는데 새벽 시간에 와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오면 뭐요? 화장실 갔다 왔다 하대요. 큰 소리로 기침에 목사님은 잠만 자고 있다고. 또 권사님 또 장로님도 그런 사람 나이 드신 분들 또 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꼭 새벽 기간을 지켜야 하루가 편한 줄 아니까. 그러니 목사가 아마 내가 그것을 성도들 앞에 모범을 보이라고 또 새벽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억지로 피곤하다고 나가야 돼. 그래서 또 피곤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 빨리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좀 피곤하다고 해서 목사가 먼저 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 한자 중얼부리에다가 이렇게 딱 내다봐. 그러면 또 사람 있으면 또 거기서 쥐야 하다가 또 끝날 때까지 또 그렇게 하고 얼마나 예식적으로 했는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고 우리 자매도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영원한 속죄의 모든 것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구나.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온 세상 죄를 다 이겼다네. 김일성이 죄도 가져갔다 그러네. 이런 사건이 또 어딨나?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온 세상 죄를 다 이겼다. 문제는 예수님이 다 일어났던 것을 안 믿어서 지옥까지. 나는 내가 믿고 나만 구원받은지를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 아닌 온 세상 사람들 죄를 다 가져갔다. 이거는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그때 내 마음이 정말 차분해지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구원받구나. 날마다 많은 구원받았냐 거듭나니 하는 이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세려같이 내가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바리새였습니다. 거기서 내가 꽃길을 주면서 내가 성경을 잘못 가르쳤고 이렇게 주님이 이루었던 이 엄청난 사건을 율법을 지키려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또 갈라디아 3장 1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찾았습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참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산다는 말은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뭐예요? 저주 아래 있어요. 이야, 나는 성경대로 살면은 다시 말해서 율법, 여기 성경대로 하는 거 율법대로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나는 이 하나님 앞에 가장 천국 오면 제일 앞에 갈 거라서.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부르짖는데 내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이야. 나는 가장 성경대로 올바르게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저주 아래 살았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고 나는 저주받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막 나에게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죠? 율법을 지키려면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근데요, 그 말씀을 가운데 또 이러더라고요. 고리를 뭐 이렇게 또 고리를 쫙 해가지고 쭉 씻기면 있는데 하나만 끓이면 다 끓인다 그래. 그럼 나는 그 율법에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누를 끼치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크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율법 완성이 되고 나는 구원에 이르고 나는 하나님하고 그동안 일한 거 있고 막 그걸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 보니까 놀라운 것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러면 항상 하다가 하나만 어긋나도 또 줄이 끊어지면 다 무너진 거. 이 말씀이 내게 또 충격이 들어오는 거야. 이야, 그러면 나는 그게 어느 부분은 열심히 한 것은 있는데 한 부분은 또 우리가 뭐예요?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만 갈등인 거야. 기도 많이 할 때는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은 것 같고 오늘 좀 기분이 좋고, 내가 또 잘못된 일로 인해서 조금 오늘 또 하나님 범죄한 거 있으면 또 기가 푹 줘. 이때는 내가 기분 좋다. 오늘 이랬다 또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늘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아주야, 또 연약해서 지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좀 기도 좀 하면 좀 마음 편하는 것 같고. 그러니 얼마나 율법에 눌렸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지금도 그 율법에 오다 보면 매였던 거예요. 지금 긴장성, 그 스트레스가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 저도 그래요. 새벽제단 지금도 막 깍짝 누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달렸는데, 새벽제 나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4시 반에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23년 동안에 그걸 지금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들고 혼자 기도하는데, 나는 또 교회를 이제 성전이라고 생각해. 성전이야. 예수님 여기에요. 거룩한 성전. 여기 우리는 여자분들 올라가고 큰일 나죠. 여기는 목사만 올라가고, 특별히 권사나 장로이나 올라가고, 그에 올라가고 큰일 나죠. 얘들 여기 올라갔다 했다면 나한테 보면 혼나죠. 그 얼마나 잘못 가지겠어요. 이게 일반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뭐요? 끊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이것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는 정신이 바짝이라. 내가 2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나는 머리는 좀 안 좋아요. 공부도 잘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심은 누구보다도, 나는 한 면은 잘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제가 위로받은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미련한 자를 택하서 그거 만들 때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 미련한 자를 불러서 뭔가 일하겠지. 나 그래도 이거는 내가 공부는 좀 못하도 내가 예배당 짓는 것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내가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러니까 이런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이게 제일인 줄 알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끊어진 자. 그러니까 23년 동안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했던 것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예, 아멘이 없어. 일반교회는 아멘 그럴 건데. 예,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풀려진 거예요. 이야, 23년 동안 내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 그래, 은혜 가운데 뭐예요? 은혜 안에 뭐예요? 떨어진 자. 그러니까 은혜가 없었구나. 이 일 할 때는 그 일곱에 자기 혼자 도취하고 좋다고 해서 은혜가 있구나.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성령 오셔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의 은혜가 아니었고 혼자 그 예배당 지었다고 막 성취감에 좋아서 이게 좋아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 기쁨의 감격의 은혜가 아니었구나. 얼마나 내가 속아졌는가. 거기서부터 내가 이 말씀이 딱 마음속에 와닿을 때, 그래, 맞다. 내가 이 선자고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것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는 다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무엇으로 여겨버려? 분토로 여겨버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나는 목회 하나 했다. 그러면 25일 날 제가 구원받을 때 우리 자매와, 그런데 사람이 정이 있잖아요. 인간적이요. 근데 에스겔서 읽어보니까 배꼽질을 잘라버려란 말이 나오네. 그 배목사님이 그래. 이제 고민이 되고 이제는 구원받았네. 이건 이제 엽서는 다 받아놨지. 이제 지났지. 이제는 구원받았는데 이걸 인정 줄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 배꼽질 잘라는 진짜 찾아줘요. 이걸 잘라야 이제 목사님 산다. 살려고 하면은 여기 해야 돼.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막 내가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이거 안 가자니 이거 친구들 따르면 또 그러지. 노예서 다 지금 준비해놨는데 이거 배반할 수가 없지. 이거 상담하는데 배꼽질 잘라야 돼. 배꼽질 자르는데 진짜 성경 자르는데 배꼽질 딱 해서 거기가 딱 잘라야 돼. 인정줄을 안 자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내일 모레 다 엽서는 내가 무슨 면목으로 찾아가서 내가 네 앞으로 그 목사님이 보증해서 9천만 원 우리가 지금 보증서하고 신협하고 농협에서 지금 돈 했는데 나를 믿고 교회에서 담보를 해서 돈을 끊어서 지금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제 돈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그러면 내 1,000만 원 나도 못 받아지요. 그리고 거기에 9천만 원이 돈을 목사님하고 부목사하고 나랑 세 사람이 갖고 지금 심의를 끊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거 구원받은 거 포기하고 또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엄청난 충격이고, 그래서 이 충격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목회를 시작하면 될 것 같다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막 갈등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자매가 여러분 참 자매들 잘 만나야겠다 그래요. 이제 그때 자매에 대한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보, 뭘 돌아볼 거 있어? 뭘 돌아보고 있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이 말씀에 잘못됐다 하면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인정을 생각하고 뭘 미련이 있어? 우리 갑시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에게 서기 목사인데 이제 가기를 가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안 되냐. 지금 말이지.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엽서는 다 보냈지. 그 목사님 어떻게 되고 노예서 다 추천해. 목사들이 여러분 목사의 말은 그 하나님 권위로 우리는 전에 목사님들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교회를 세워나간 거 이거 막.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 배반한 거고 목사님 앞에 그거 하고 이거 막 도저히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은 이게 복음을 깨닫고 잘못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갑시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주일을 밤에 동기 목사를 찾아갔어요. 서재에 찾아서 목사님. 그래서 동기 목사님만 막 반가워서 좋지. 동기가 왔으니까 이제 같이 개최가야죠. 우리 막 강주 한번 해보자 막 했는데 나 막 좋은 일을 온 줄 알고 막 어찌할지 뭐가 앉아라고 막 차를 막 대접하면 안 났어. 그런데 내가 표정이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말해봐. 내가 말해야 돼. 제가 목회를 개최 그만하겠어요. 막 정신이 오면 막 뭔 소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강주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막 정신이 막 완전히 나간 사람처럼. 그 전에 한번 이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막 하다 신경에서 쓰러졌거든. 그 우려도 해서 머리가 이렇게 다 벗겨졌기 때문에. 그 좀 몸이 한쪽으로 안 좋거든요. 근데 또 충격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아니 그 말을 듣더니 일어서더니 자기 책상을 뭐 얼마나 힘있게 붙여.
책상이 막 부서질 정도로 쳐본 거예요. 도대체 막 큰 소리야. 당신 정신 있냐 없냐 말이야. 당신 신학을 어떻게 했냐 말이야. 도대체 당신 이단에 빠져있는 형님을 구원해야 돼. 당신이 거기 빠질 수 있냐. 그리고 부목사는 막 불러. 빨리 와! 막 하더니 거기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싹 빼오라 자료. 막 죽겠어요. 그 자리가 빨리 시간이 막 안 가고 빨리 어떻게 끝나서 했는데 막 이제는 또 걸려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막 그 말을 들으면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죽겠어요. 한 말 안 하고 이제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총회가 서울에서 총회가 교단의 총회가 되는데 이제 그 목사님과 이제 대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내일 오늘 일요일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날 서울 올라가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납시다. 일주일만 나 총회에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최종 결단합시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그 우리 자매가 그때 불쑥 나더니 목사님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는 많은 고민도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는 이미 결단하고 왔습니다. 내가는 말할 수도 없는데 결단했다니까 내 가슴에 막 철렁이 불나.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 오길 때는 딱 결단하고 왔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떤 기도가 쉬워먹고 이제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 올 때는 이미 딱 결단하고 왔습니다. 또 야물대 거기서는 막. 당당하게 막 하네. 나는 이제 친구의 그 정을 끊을 수도 없고 막 같이 신하게 어떻게 우리가 막 고생했는데 막 일반 우리 목회자 그냥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의학을 막 공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부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거쳐서 우리가 목사가 됐냐.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한국 교회 정통이고 우리가 바른 목회를 했다는데 도대체 이다이라는 거기에 빠진 도대체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막. 그래서 목사님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우리 자매가 말하는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걸로서 다음에 찾아올 필요도 없고 이걸로서 목사님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랫동안 이야기하다가 그냥 목사님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일을 목사님 좀 죄송합니다만 다 처리해 주시고 더 이상 여기 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발을 다 끊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그 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일부만 받고 일부는 제가 그대로 주님 때문에 내가 목회도 버리는데 물질 손해난 것쯤이야 하고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나온 이후에가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목사님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았던 내가 이제 평신도 내려가니까 막 죽으면 죽었지 못 되겠어요. 근데 그 강주교회 속 없는 성도님들은 나한테 나는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그래도 존경을 받았다가 나한테 형제님 구원받았다 형제라 그래. 이거는 공산당에서 하는 그 동무동무 하는 그런 소리 그거 갖고 교회가 막 서먹서먹 갖고 이갖고 막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 일반교회 목사님은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나를 봐자마자 형제님 된다고 형제랄까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북한에서 들은 그 동무 그런 생각이 들고 막 이제 여기에 적응이 안 되네. 만날 때마다 형제님이라 했다. 다른 사람 목사님이라 했다. 그래서 목사님이라 하면 좀 기분 좋은 것 같고 누가 하면 형제님이라고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막 이게 육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 넘어간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요 영은 살아서 막 말씀 이제는 배웠다. 이제는 내가 목회가 모이고 신앙생활이 모이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이제는 배워야 되겠다. 근데 육이 안 깨져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자세가 뭐냐? 아니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 했어요? 교인 하나를 얻기에 육지와 바다를 다르고 배나 지옥 자식 되듯 그
그 말씀을 우리 이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하면서 당신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신 때문에 배나 지옥자시고 당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은 비역자식이 되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물론 죄 용서 받았지만 목회에 대한 것을 회개하라.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결단하면 목회하는 것이 첫째는 그거이고 그 다음에 내가 평신도에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평신도 내가서 내가 처음 평신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본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평신도를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지금 내가 24년 동안 내가 군대 갔다 온 이후에 한 번도 직장 안 다녀봤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목회를 하고 사회생활 해왔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묵자니 부끄럽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아니 내가 농사 짓자니 우리 형제들이 그란도 우리 집안에 지금 아까 말했지만 목회하는다면 이단에 빠지면 나까지 이제 정치 이상한 사람 봐볼 것이고 우리 집안에도 그리고 또 내가 멀리서 그런 몰라도 강주 같이 살면서 이거 야 이제는 이게 목회 안 하는 그 다음에 더 힘든 거예요. 솔직히 더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의 생각이에요. 사람을 뜨는 부끄럽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회개하는 길을 목회를 내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평신도 내려가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새롭게 여기에서 바로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다 갖고 나를 이제 직장을 하려고 하는데 마치 우리 형제가 이제 부영 아파트라고 거기에 차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뭘로 들어가냐면은 관리 사무실 그 전기기사로 내가 지난날에 자격증 따라서 없는 줄 알았더니 국가기술자격이니까 다시 갱신해서 그걸 믿기로 해서 전기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기기사로서 지금 이제 8개월 동안 이렇게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기도가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것도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묵묵히 또 성도들과 같이 또 내가 봉사부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뭘 내가 가서 이제 내가 평신도 내려가서 일을 하려니까 1년도 안 됐으니까 그것만도 1년도 안 됐으니까 아직 일해도 안 된다 그러네요. 우리 강주교는 수가 많으니까 지금 구원받아 5년 10년 돼서 이 부서에 일을 하지 못한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세상에 나는 그래도 사회실에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 그것도 취급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일을 해도 1년도 안 됐다고 구원받아 1년도 안 됐다고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환경미화부 그걸 이제 찾아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바닥 청소를 해라. 그래서 이제 교회 바닥 청소 예배 끝나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겸손히 일하고 있는데 이번 1차 때 가서 휴가 받아가지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4차 때 우리 지금 신학을 준비하는 청년 하나 전도했고 일반교회 목사님을 이번에 지금 목회 내려놨단 말을 들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직 안 들었는데 지금 일반교회 목사님이 목회 안 하겠다고 그러고 안산교회 지금 이번 주 출석했다고 그래요. 거기 사모님과 자녀들은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할 일은 하나님이 또 필요하시다면은 일반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에 대한 전도의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저와 똑같이 목회를 20년, 30년, 50년 한들 정말 율법의 의로 정말 구원 얻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끊어진 자 그렇게 백날 몇십 년 했다가 주님 나 모른다 못 질 것입니까? 나는 가장 지금에 보니까 불쌍한 목사님들 우리 동기들 그래서 지금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참 저를 어떻게 하나님 보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이완 목사님이 4차 때 이러겠네 갑자기 저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뵀는데 목사님이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같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서울로 전동이로 또 부름받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뭐 제가 당당하게 설교도 했는데 이제는 정말 두렵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앞에 지금 내가 웃고 하지만 정말 너무 두렵고요. 이제 이 여러분 영혼이 나 한 사람을 통해 영혼이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릴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 엄청난 진리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는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힘 주신 또 하나님의 주신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교회에 지금 오신 분도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정말 제가 지금 그 말한 그대로 율법과 복음 사이에 굉장히 헤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율법에 지금 허덕이고 있고 정말 이 우리 교회가 지금 되어진 일들을 여수교회가 처음으로 한번 내가 봤거든요. 여수교회 입당, 강진, 해남, 또 송정교회, 이천교회, 마산교회 제가 입당에 이렇게 쭉 가본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교회가 갈수록 쇠퇴하고 지금 교회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내가 해남교회 가서 노는 거 한 60명 되는데 그 가운데 일할 분 젊은 사람 10여 명 되는데 13억 이해가 안 가잖아요. 60명이면 겨우 목사님 살해지고 홀을 낼 정도다 힘들 거였는데 그런 일이 거기만 한 거냐. 강진교회, 여수교회, 송정교회 이런 거 보니까 또 이 교회 보니까 하나 돼가 됐어. 하나 됐어. 이렇게 말씀 속에서 똘똘 뭉쳐서 이렇게 교회를 해나가는 것은 참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구나. 나는 그 가운데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구원받았는데 이 충격은 너무 저로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또 여러분 무리 가운데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 이제는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또 부족한 저를 또 세워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구나 할 때 지금 나는 요즘에 밥을 먹었는데 오는지 저녁 지금 두 끼 먹는데 잠이 안 와요. 솔직히. 그래 오늘도 지금 내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잠이 안 오니까 지금 그 말 들은 뒤에 지금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지금 잊어버리고 그래 지금 목욕탕에 가서 너무 어지럽고 그러니까 목욕탕에 조금 있다가 어떻게 안 되고 또 집에 와서 잤다가 지금 시간 맞춰 잠이 또 안 온 거예요. 너무 취해가지고 좋았어요. 그런 지금 현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일반교회 많은 형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 이루하십니다. 제가 할 말은 많이 있지만은 또 시간상 지금 우리 형제들 지금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엄청난 역사가 지금 또 있는데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또 자매가 또 시간 또 말씀을 또 간증할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참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